반갑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실 수 있는데 다 코로나 이후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후유증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 또 너무 신경 쓰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번 왜 늘 고난 주간에 그렇죠? 항상 고난 주 여러분 벚꽃이 피는 시기가 궁금하시면 올해 그 부활절 달력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 고난 주간에 항상 벚꽃이 피거든요. 꽃 피는 이제 4월인데 이맘때만 되면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번 정도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맘때 이 꽃 피는 요맘때만 되면 제가 다녔던 그 신대원 때의 그 시절이 기억이 나거든요. 신대원 시절에 요맘때만 되면 신비하게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발생하곤 했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신대원의 특성상 그 여하구들이 거의 없어요. 한 9대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 꽃피는 시절만 딱 되면 그렇게 신비한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속출을 해요. 여하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뜻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꼭 꽃피는 4월에만 그런 응답이 그런 신비한 일들이 발생할까? 그리고 왜 꼭 그런 응답은 여성들이 받는 건 못 받는데 꼭 남성들만 받을까? 뭐 이런 어떤 신비한 일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2주 전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한 2년 전에 개척한 형님이 계시거든요. 개척을 앞두고 저를 찾아왔었어요. 제가 먼저 개척을 했었으니까 저도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을 때 1년 반 정도 됐었을 때였는데 저도 뭐 어영부영 막 이렇게 힘들면서 하고 있었던 시절에 찾아왔어요. 개척하려고 한다고. 사실 그 형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스토리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좀 청빙받는 길도 있고 혹은 개척하는 길도 있는데 우선은 지금 더 이상 다른 교회 가서 부목사 하고 싶지는 않다. 나이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상과 지금 현실에 사역하는 그 현실이 너무 괴리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목사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 다른 교회에 어디 가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 아니죠. 그 형님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건데 자기 처형이 건물이 있는데 공간을 내어줄 테니까 와서 여기서 그냥 무료로 교회를 해라, 시작해라. 믿지 않는 처형이었거든. 그게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어떤 순적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무슨 감별사도 아닌데 아닌 것 같아요, 형님. 제가 볼 때 형님은 이렇게 막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스타일의 사람이고 어디서도 자기 주장을 뭐 강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형님의 살아온 그 라이프의 어떤 그 궤적이 있잖아요. 뭐 도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형님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본질이 핵심이 공간이 아니지 않냐, 사람 아니지 않냐. 근데 형님 옆에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공간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순적함이 아니라 오히려 고민해봐야 될 거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두 번 정도 만나가지고 그때마다 좀 말렸거든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그럼 한 2주 전에 통화를 하게 됐죠. 한 1년 반 만에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형님 잘 지내세요? 안부를 물었죠.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찬아 그때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그랬어 라고 왜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어? 라고 저를 야단치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사실은. 말렸는데 열심히 말렸는데 귀에 안 들어간 것 뿐이죠. 그러니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지만 쌤통이다 이게 아니에요. 어쨌든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그 신대원 얘기도 그렇고 이번 얘기도 그렇고 참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 뜻을 추적해 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목사일지라도 아니 어떻게 보면 목사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자기랑 친한 줄 알거든. 그래가지고요. 자,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즉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거든요. 뭐요? 뜻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이게 축약한 거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주기도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 중에서도 세 번째인 기도로서 이 기도 제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동역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의 동역을 위한 기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을 위한 기도라고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을 위한 기도. 자, 이 기도 제목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저 제일 처음 나오는 이 단어 있잖아요. 뜻. 이놈의 뜻.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뜻 이야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럼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나아가는 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가장 확실히 알고 싶지만 가장 막막한 게 하나님 뜻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 뜻대로 살면 왠지 인생 조질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요 근래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안다는 사람들의 삶이 가장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부패한 것 같이 보여지는 게 우리 지금 현실인 것 같거든요. 위화감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의 뜻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하나님의 뜻 하면 이런 걸 떠올릴 거예요. 뭔가 삶의 중요한 선택을 결정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A를 선택해야 되는지 B를 선택해야 되는지, 거기에 반영된 그 무언가, 하나님의 그 무언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A를 선택하는지 B를 선택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으세요. 물론 제 말을 너무 곡해하지 마세요. 어찌 관심이 없으시겠어요? 왜 거기 디테일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없으시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관심은 뭐라고요? 당신이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 즉 당신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 관심은 뭐라고요? 당신 자체라고요. 당신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은 어디에 있다고? 당신 자체에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 관점을 뒤집어 보았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5가지 전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전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다고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A를 선택해야 될까 B를 선택해야 될까, 이런 디테일한 선택지에 분명 하나님의 뜻에 보다 더 부합한 뭔가가 있겠지만 그 애매한 것들보다는 보다 더 명확하게, 보다 더 원초적으로, 보다 더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뜻의 그 토대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진 그 생명의 빛을 받아 생명력을 누리는 그 상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요. 그 구도 속에서 인간은 어떠합니까? 그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이 자존감 가운데 충분한 행복감을 누리고요. 동시에 이웃들과 연합하며 복됨을 누리고요. 또한 이 자신이 놓여진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자리에 있으면서 그 구도 가운데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원초적인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미 결정된 뜻이고 나머지는 바로 이 뜻 위에 다 구축돼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선택지들 A냐 B냐 이 선택할 때도 결국 이 방향 위에서 이 토대 위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내 삶의 이 진로의 문제들, 어떤 뭐 시험의 문제들, 어떤 연인, 애인, 이런 어떤 문제들을 바라볼 때 어떤 그런 선택 옵션에만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자세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A냐 B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민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반영하기 위한 순수한 신앙적 열망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라는 그런 길흉화복적 관점 때문인지. 여러분 그건 무속이에요, 무속. 다시요, 하나님의 뜻은 뭐요? 이미 거대한 뜻은 이미 결정돼 있다고요. 자잘한 것들은 그 방향 아래 있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룬 가운데 고려해야 될 게 바로, 염두에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이죠. 예수로 인하여서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드러났지만,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 땅엔 여전히 죄의 나라가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동시에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두 번째 전제는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편만한 악이, 그리고 내 안에 가득한 이 악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강하게 막고 있다고요. 뭐가요? 이 죄, 이 세상의 편만한 죄와 내 안에 가득한 이 죄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서와 같이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근데 여러분 이거 지난주에 이미 얘기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 기도와 오늘의 이 기도는 사실 이어지는 기도거든요. 하지만 조금 달라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 대상이 아니라 되게 좀 우주적이고 세상 만물 나랑 관계없는 거 좀 추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하지만 오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대상이 지금 적시되어 있잖아요. 어디에서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땅이 뭡니까? 이 땅은 여러분 세상, 우주 이거 의미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그리고 나와 직간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라는 기도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와 관계없는 저 먼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참혹하게 러시아군이 나간 그 자리에 죽어있는 민간인들 시신이 막 발견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게 다 진실일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정도로 알고 있지만, 정말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일까, 아니면 러시아와 그 뒤에 있는 미국 간의 전쟁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사이에서 중국과 EU라고 불리는 유럽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전쟁이 안 끝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다차원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의 편만한 악도 진짜 뭐가 악이고 뭐가 더 본질적인 선인지를 구분하려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잘 몰라도 직관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전쟁은 안 된다는 거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짱구를 안 굴려도 다 아는 내용이거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문제가 나와 관련될 때는 우리가 이성을 잃기 시작을 해요. 이 전쟁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푸틴이 방송에 나와서 아주 재밌는 말을 한마디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러시아 국민들이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러시아 정교회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실제 이렇게 워딩을 했어요. 여러분 푸틴이 전쟁 광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어난 다른 나라의 전쟁에 대해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전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건 내 전쟁이잖아. 내 권력을 위한 전쟁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것은 참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예요, 여러분. 나와 관계없는 세상의 악을 분별하는 것은 이게 사고가 되는 사람이라면 다 돼요. 나와 관계없는 거는 옳고 그름을 너무 잘 가려요. 시시비비를. 도덕성이 없지 않은 이상. 그런데 내 안에 악을 분별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 안에 악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는다고. 그럼 이걸 분별해내야 되는데 내 안에 악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로남불은 만고의 진리예요.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라고. 여러분, 우리 자주 그러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에이, 이건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에이, 이 정도는 뭐. 안 그러세요? 작은 푸티님들, 다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전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 나와 혹은 나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것들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이런 나의 죄성 때문에, 이런 나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어렵다라는 거. 이게 세 번째 전제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우리 빼고 그냥 직접적으로 그 뜻을 꽂아 넣으면 되잖아요. 구현해내면 되잖아. 이렇게 무능해 보여.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선악과의 의미를 잊지 마세요. 선악과 왜 주셨다고요? 시험하려고? 아니요. 모든 자유를 주는데 인간을 더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려면 자율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스스로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선한 선택만 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건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주셨다고요. 스스로 선을 선택,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둘 수 있게끔. 그루밍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어진 소명도 마찬가지. 가서 다스리라고 했지만 그것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강제로 너 이거 안 하면 두드려 맞는다, 지옥 간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소명을 찾아 하나님의 뜻에 공명하여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네 번째 전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확고부동해요. 분명해요. 하지만 그 뜻을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본인의 뜻이 변하지 않는 뜻이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강제하진 않으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셔서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마지막 전제, 다섯 번째 전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시작된 이가 자발적으로 그 뜻에 공명하여서 동역할 때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게 마지막 전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인데 이거 되게 난해한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자라면서요. 그러면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풀면 땅에서 풀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묶으면 매면 땅에서도 매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방금 얘기 들었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 그렇다면 이 뜻이 이해가 되겠죠. 존중하는 동역자로 세워진 우리들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메어버리는 만큼 하나님의 뜻은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푸는 만큼 하나님의 뜻도 이 땅에서 풀어진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특별히 기도를 할 때 오해를 하거든요. 무슨 오해를 합니까? 우리가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바뀌겠구나. 우리가 더 집요하게, 더 간절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그 뜻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이해예요.
정반대죠. 우리 아까 첫 번째 전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요. 구체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떡볶이 먹고 김밥 먹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 근데 이 정해진 방향을 아무도 바꿔서도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고 하나님께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바른 기도가 그리고 그 바른 기도를 토대로 한 실천이 그 뜻이 구현되는 시기와 범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다시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방향이 결정돼 있다. 그런데 이걸 바꿔서도 안 되고. 근데 뭘 바꿀 수는 있어요? 그 결정된 뜻이 나에게 주어진 이 땅 있잖아. 나와의 관계, 여기에 풀려지는 시기와 범위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변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요.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5가지 전제를 토대로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는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눠봤거든요. 이 의미를 토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그렇다면 핵심 코드는 바로 이거예요. 분별하는 것. 분별에 이어서 참여하는 것. 여러분 분별에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데 집중해요. 더 집요하게, 더 열심히, 더 크게 기도함으로. 내 얘기 듣고 계시죠? 이거 좀 하실 때 됐잖아요. 아직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내 뜻을 들려드리는 데 집중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가늠하고 그것을 막는 나의 욕망, 나의 죄성, 이 욕망을 가늠하는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이거는 여러분 신관입니까? 무당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동역자니까. 여러분 이를 추구하는 자의 기도는 기도 말, 기도 주제, 기도 제목부터 이미 다 달라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것을 구하는,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시려고가 아니라 주님 이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라고 변화될 것이고, 혹은 전보듯 A입니까? B입니까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담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라고 얘기할 거고, 또한 나아가 주님 저 멍멍이 새끼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은 저놈, 지옥 보내고 싶은 저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저놈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그게 악한 게 아니라면 이 자리를 통해 나도 좀 더 성숙하게 해 주옵소서. 혹은 더 나아가 그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나가 이런 편만한 악의 구조 속에서 주님 내가 이 땅에 이 자리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겠죠. 언제까지 유치원 때 배웠던 그 방식대로 기도를 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을 안 사랑하겠습니까?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저 새끼, 죄송합니다. 저놈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뭔 사랑을 하게, 뭔 하나님 나라를 거기. 이거 쉽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가 달라지면 삶도 바뀌겠죠. 여러분 이 분별과 참여를 실제로 한 실예가 있어요 성경에.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이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걸 알고 계시면서도 그 마음의 고통을 갖고 사시다가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언제 기도하시면 늘 기도하셨지만 그 전날 밤에, 금요일 전날 밤에 동산에 올라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3번 기도하는데 이게 첫 번째 기도거든요.
예수께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뜻이 실현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뜻도 알고 뜻이 구현되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아. 근데 이게 싫은 거야. 싫은 거예요, 이게. 왜? 너무 고통스러울 거를 너무 잘하니까. 지금 육체적 고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 고통도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십자가형은요.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형벌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이것도 싫지만 더 싫은 건 본인이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 신은 영원함을 갖고 있는 건데 잠시라도 죽음을 맛본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고통인 거예요. 근데 신인데 이걸 다 알잖아. 그 고통이 얼마나 거대할 것인지를.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야. 뜻을 알고 방법도 아는데도.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 잔을 좀 물려달라고.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죠. 뭐라고요? 마지막에 다시 띄워주세요. 뭐라고요? 내 뜻대로,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라고 요청도 하지만 이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옵소서라고 하고 첫 번째 기도를 마쳐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 자고 있으니까 한번 깨우시고 이어서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와 동일한 얘기 같죠. 하지만 이 두 번째 기도 문장에는 사라진 게 있어요. 바로 내 뜻. 예수께서는 첫 번째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은 너무나도 확고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셨어요. 그래서 내 뜻을 고이 집어넣고 더 이상 요청하지 않으세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요청이 있었어요. 이거 치워달라. 근데 두 번째는 치워달라고도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아버지의 뜻이 맞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4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긴 기도문은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내 기도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죠? 앞의 내용에 다시 한번 확인했고 끝났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께서도 이토록 집요하게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혹시나 모를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을 막지 않기 위해서 이토록 집요하게 분별하는데 왜 우리는 분별하지 않습니까? 타이밍만 보고 순적한 우연만 보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여기서 마치면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아까 분별과 뭐라 그랬죠? 참여라 그랬죠? 46절에 이렇게 합니다. 기도 마치자마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네.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 실제 분별이 끝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서 가자. 십자가 지러 가자. 그 뜻에, 분명한 뜻에 그대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제가 이렇게 뭐 명제적으로 설명하지만 이거 자신의 삶에서 분별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거든요. 뭘 바랍니까? 그냥 뭔가 신비하게 나한테 뭐 꿈에 보여주시든지 뭐 이렇게 막 뭐 보여 이런 식으로 뭐 들리든지 이런 강렬한 사인을 주시길 바라고, 혹은 아싸라게 탁탁 들어맞는 이런 순적한 우연들을 나한테 주시면 내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겠습니다. 이거 기대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물론 이런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하셔야 돼요. 구하실 필요 있어요. 때로는 이걸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다라고 분별이 됐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순적한 것들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 분별한 대로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늘 저런 어떤 강렬한 사인이나 순적한 우연만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믿고 있구나. 저 사람은 평상시에는, 일상에는 뭔가 아쌀란 뭔가 이런 거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확정적이고 이미 이 땅에 편만하고 임했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막고 있을 뿐이죠. 내가 막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분별이 너무 중요해요.
분별이 없다면 기도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 도구조차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주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당신이 말씀을 묵상했던 그 시간들이 당신의 바른 기도를 만들어낼 거고요. 그렇게 당신이 바르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당신이 말씀을 읽고 실제로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문장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당신이 말씀을 묵상했던 시간들이 오늘의 바른 기도를 만들어낼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바른 기도를 한 만큼 당신은 말씀을 보고 거기 도전받은 대로 살아갈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된 기도를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근데 말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겠죠. 여러분 뭘 믿습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어떤 가치로 다가오십니까? 그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수용이 있을 때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뜻보다, 왜냐하면 가장 간단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복음을 알면 가장 간단한 이런 이해가 우리한테 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너무 추상적이잖아.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봐야죠. 성경 전체에 무슨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복음을 토대로 살아간 사람들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정리해 놓은 얘기. 이게 맞아. 실제 예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앞서 말씀드렸죠. 말씀을 묵상한 시간들이 오늘의 바른 기도를 만든다고요. 그리고 주기도문 얘기할 때부터 주구장창 얘기했지만 모든 오늘의 기도에 앞서는 것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려면 말씀을 먼저 보세요.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묵상을 먼저 하십시오. 묵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진실로 묵상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거 말이에요. 진실로 묵상할 때 분별이 된다고요. 보여주신다고요. 근데 그때 분별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지만 동시에 뭐도 알려주세요? 네 숨어있는 욕구도 알려주세요. 나의 욕구도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면 몰랐던 나의 욕구를 내가 그것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하지? 그것을 왜 이렇게 갈급해하지? 그것을 왜 이렇게 얻으려고 하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에 대한 그 욕구를 보여주신다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너의 원초적 틀어진 욕구 때문인지요. 그래서 어떤 이는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정받고 싶어서 착한 척했구나.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구나. 를 깨닫게 되죠. 어떤 이는 교회를 꿈꾼다고 했는데 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교회를 꿈꾼다고 말은 되게 청산유수래. 저는 뭐 성경에 나온 교회를 꿈꿔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신의 성취욕을 누리고 싶어서 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고요. 그렇게 분별의 기도가 이루어져요. 이거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교회를 꿈꿔요. 성경 속 얘기, 성경 속 교회, 그거 분명히 있는데 계속 캐물으니 결국은 지가 짱 되고 싶어서 성취하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 욕구가 있더라고. 네, 그렇게 분별의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로 이어지는데 기도로 이어지기 전에 침묵하는 시간도 분명히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요청하는 것, 그리고 침묵함 가운데 번잡한 욕망으로 조금 떠나고 좀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전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고. 왜? 특히 내 얘기는 이게 분별이 잘 안 되거든. 너무 어렵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주기도문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같은 성령이 그 안에 거셔서 하나로 묶어주셔서 연합하여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었던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주문인지가 분별이 된다고요. 여러분 아까도 18장 18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이게 뭐예요? 주어가 너가 아니라 뭐요?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제자들, 다른 말로 교회 공동체. 주기도문도 뭐라고요?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고요. 주기도문도 그렇고 18장 18절도 그렇고 모두 한 개인이 아니라 제자들, 제 교회 공동체를 상정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눠야 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이들이 중보기도를 오해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뭡니까? 정확한 사전적 정의는 찾아보시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정의는 뭐예요? 내 기도 말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천만에요. 천만에. 대상이 타인이 될 수는 있지. 근데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한 그 사람, 즉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위해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기도 제목 전달받은 것을 대신 해주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의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라고요.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기도를 부탁한 건 그 사람이 원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죄의 나라와 연관될 욕망과 연관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분별을 해야죠. 정말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죠. 그 분별된 걸 기도를 해줘야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여러분 공동체적인 분별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이거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절대 그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언제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셨어요? 언제 하나님을 제일 찾으셨어요? 언제 신앙이 성숙하셨어요?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셨어요? 내 인생 잘 나갈 때? 막 승진 막 하고 막 돈 잘 벌리고 그럴 때? 아니 대부분 언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냐면 내가 가장 강렬하게 열망하던 그게 고꾸라질 때, 그냥 열망하던 게 아니라 진짜 열망하던 거, 그게 고꾸라질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는 일들이 물론 저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열망한 건 모든 건 다 잘못된 거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이 얘기는 아니에요.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기도를 그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너의 기도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어. 여러분 정말 타인을 망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원대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를 사랑한다면 분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그 사람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의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서 잘 분별했다면, 그 뜻을 잘 분별했다면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결국은 일어나서 가자, 십자가를 지러 가자라고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려 하는 것만큼 오만한 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또한 분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주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뜻 결정되었잖아. 내가 기도해서 뭐해?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냥개로 그냥 개 취급하는 거예요. 자신을. 어차피 하나님 다 뜻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 이건 자기를 개 취급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분별하며 기도해서 일어나서 나아간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짜 순적한 우연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뜻을 구현해 나가실 거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계속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동역을 하는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분별함이 있고요, 정말로 중보함이 있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실제 참여가 있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